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겨자씨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두 번째 비유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살아생전 이 땅보다는 그 관심이 천국에 대한 관심이 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모든 메시지가 포커스가 이 땅의 포커스가 아니었습니다. 다 저 천국에 대한 포커스였어요. 늘 예수님은 천국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천국은 어떤 것이냐, 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너무도 이 말씀을 너무 잘합니다. 겨자씨에 대한 말씀이죠.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작은 씨라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작은 씨앗을 뭐라고 비유를 하느냐? 깨알 같다 그래요. 깨알 같다. 그런데 이 깨알보다 더 작은 것이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주간 기도하면서 정말 이 겨자씨에 있어서 그 생명이 겨자씨엔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의 생명이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겨자씨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못해서 어떤 때는 상심에 빠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자신이라고 없겠습니까? 저도 목회를 시작할 때는 대단한 기대를 갖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제 동기들 가운데 제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재필, 그 당시엔 재필이죠. 재필이는 목회 성공할 거다. 그렇게 동기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목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동기들 가운데 목회를 하고 있는 동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학우들이 이제 이렇게 학우들이 예배를 드려요. 아침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신학교 시절에 제 설교가 신학생들이 들었을 때도 상당히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입을 딱 벌려요. 그러면서 야, 너는 어떻게 목회하고 있는 전도사님보다 더 은혜롭게 설교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등학교 때 제가 기도를 하면은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재필은 넌 목사야, 그래요. 목사라고 그랬어요. 또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설교를 준비를 못 해왔어요. 그러면은요, 신앙부장인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나가서 정말 선생님 앞에서 또 우리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 앞에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느냐?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고 저희 할머니를 따라서 정말 속회를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왜 속회를 열심히 따라다녔냐? 다 그 당시에는 다 어르신이잖아요. 그러면 속회 때 성경 읽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가르칩니다. 제필아,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이다.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성경을 읽어라. 그러면은요, 제가 예 알았습니다. 속장님 알았습니다. 하고 제가 그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또 어른들 또 칭찬도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속회를 열심히 따라다니게 됐고, 부흥의 해 수없이 다녔습니다. 소삿바닥에, 지금은 부천이지만 소삿바닥에서 교회가 부흥회를 한다, 장로교에서 부흥회를 한다, 침례교에서 부흥회를 한다, 개척교에서 부흥회를 한다, 천막교에서 부흥회를 한다.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국락생으로서요, 정말 밤늦게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 그랬느냐? 저는 소아마비였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하나님 하는 거 하고 제가 하나님하고 하는 건 다를 겁니다. 저는 다리를 절었기 때문에 또 세상에 의지할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설교를 들었던 거예요. 수많은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부장이었지만 또한 때로는 고등부 예배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수없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때로는 참 목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회의도 느낄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왜 성지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가 하는 그런 회의를 느낄 때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는데 이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인격도, 목회자의 인격도 있어야 돼, 연령도 있어야 돼, 또한 지적 수준도 있어야 돼, 영적 수준도 있어야 돼. 이 모든 것이 갖춰지지 않고는 목회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은요, 저를 통해서 큰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실 수도 있어요. 사도행전을 통해 보면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오늘까지 살아오는 동안 저는 영적 경험도 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도 해봤습니다. 왜 그러느냐? 저는 이명희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과 같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이명희 전도사님은요, 귀신 쫓는 그런 은사가 강했습니다. 제 어렸을 때는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 당시 그 담임 목사님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에 생기면요, 다 누구에게 맡기느냐? 이명희 전도사님한테 맡겼어요. 한 번은 담임 목사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세상에 영권이 약하니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 가지고 놀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요, 한 번 호되게 그냥 교인들 앞에서, 같이 신방된 대원들 앞에서 뭐냐면 귀신 들린 애가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감당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이명희 전도사님한테 맡겼어요. 저희 할머니는 밥하고 이명희 전도사님은 기도하고
그래서 저희 집에는요, 귀신 들린 사람이 늘,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저희 집에서 기거하면서, 그러면서 임혜준 도사님 기도하면서, 그러면요, 참 저희 집에 왔을 땐 참 희한해요. 제 어린 눈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 행동을 보면요, 너무도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20일 정도 기도하면은요, 정상적으로 깨끗이, 정말 귀신이 아주 추방되고 깨끗이 치료돼서 저희 집을 떠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매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어려서부터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임영조 도사님과 살면서 간접적으로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수많은 어려운 목회 속에서도 한 가지 변함없었던 것은 뭐냐? 따라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아무리 목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한 가지 변하지 않았던 것은 뭐냐? 하나님은, 따라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이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루아침에도 5,000명 모일 수 있는 교회를 만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에게 인격적으로 세워졌는가 말이야. 그만한 지적이 있는가 말이야. 또한 그만한 정말 영권이 있는가, 하나님 그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내게 정말 몇만 명이 몇십만 명이 모이는 그런 목사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교만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네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느냐? 네가 병 고쳤느냐? 네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했느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한다고 한다면 차라리 내가 목사가 되지 않는 것이 낫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때로는 한편은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했습니다. 왜? 늘 저는 부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연약함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40년 이상을 목회를 했는데 교회가 그렇게 성장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아니 그렇게 목회하고 교회가 그것밖에 안 되느냐고. 아니 그렇게 목회했으면 한 400명 모이는 교회에 다닌 목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것을 보면요, 그런 관점 속에서 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리 아픈 목사가 이 정도 했으면 은혜지요. 목회하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목회하다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왔다라고 그분에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예수님은 겨자씨에 대한 그런 비유를 우리에게 하시면서 정말 무엇을 소유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따라서 믿음을.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로 따라서 하세요. 겨자씨에는 무엇이 있느냐?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습니다. 언젠가 저에게 성지순례를 갔다 오셨던 어떤 목사님이 제게 선물을 하나 줬습니다. 근데 그게 선물이 뭐냐면 이 책갈피 있잖아요. 이렇게 책갈피 같은 곳에 겨자씨 있잖아요. 이렇게 그 이스라엘에서 이 겨자씨 해갖고 그 다음에 거기다 테이프를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면서 선물을 줘요. 성지순례를 갔다 왔다고 하면서 제게 선물을 줬는데
이게 겨자씨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겨자씨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설교를 들었지만 한 번도 겨자씨에 대해서 보지 못했고, 제가 그 당시는 성지순례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겨자씨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를 보니까요, 이 볼펜으로 이렇게 점을 찍은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을 찍어 놓은 것 같아요. 작은 것이. 근데 그 작은 겨자씨에 무엇이 있느냐 말이에요.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인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그랬어요. 너희가 다시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32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어떻게 돼요? 풀보다 커서 뭐가 돼요?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이 겨자씨는 가장 작지만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 생명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작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기에 땅에 떨어져 자라면 보통 2m에서 5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해요. 심지어는요, 말의 기수가 이렇게 기수 있잖아요. 그 말 위에 탄 기수에 그 키만큼 그 겨자씨가 성장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다면 이 겨자씨는 절대로 수천만 배, 수억만 배 성장을 가져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씨앗에 무엇이 있기에? 생명이 있기에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느냐?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보니까 우리가 너무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지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요. 뭐를 말해요? 세방언을 말해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따라서요,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믿음이 생명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표적과 기적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1984년도 하도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아서 개척을 했는데요, 가정집에서 개척을 했잖아요. 청각으로 했잖아요. 교인 없이 할머니, 80 먹은 할머니를 놓고 개척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부흥이 안 돼. 가정집에 밖에서 보면 가정집이잖아요. 종탑도 놓지 못했어요. 십자가 하나 이렇게 나무떼기 십자가 하나는
그거 하나 걸어놓고서는 시작을 했어요. 그 이제 기둥에다가 이제 그 나무 십자가 하나 못 박아 그렇게 개척을 한 거예요. 얼마나 열악한 상황 속에 개척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간판 하나, 대문에다가 간판 하나를 달았어요. 교회가 부흥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금식을 들어갔어요. 오살리 순복음 교회 이제 기도원에 금식을 들어갔습니다. 첫날 저녁에 상주에 있는 어느 목사님, 젊은 목사님인데요, 상주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그날 저녁에 강사로 섰습니다. 그분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증거를 하는데,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그 말씀을 증거를 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말씀을 증거를 합니다. 강단 앞에 어떤 안진뱅이가 한 분이 앉아서 말씀을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상주에서 목회하고 있던 이 젊은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맨 처음에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지 않죠. 근데 이 목사님이 계속 명령을 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시오. 명령을 해요. 그랬더니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강단을 붙잡고요, 그러면서 다리에 힘이 없는데 두 발로 일어서려고 몸부림을 치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보느냐?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되니? 그 믿음 속에 예수의 생명의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일어나 걸어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걷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가 세상에 섰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25살이었습니다. 전도사로 목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교회가 부흥되지 못한다고 큰 실망 속에 있었고 금식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제 두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는요, 세상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걷는 거예요. 강단을 걸어요. 할렐루야. 이 안진뱅이가 그러면서 할렐루야 그래요. 전날 저녁에요, 그 광경을 봤어요. 저는 앉아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 저렇구나 말이야. 이명년 의사님이 귀신 쫓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 이렇구나. 믿음의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해도 된다고 했고, 이 뽕나무를 뽑혀서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된다고 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야, 권세가 있구나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는 믿는 신앙만 낼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요, 하나님 내게 산 믿음을 주옵소서. 내 믿음에 생명력을 주옵소서. 누구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내게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겨자씨는 따라요, 심겨져야 한다. 아멘. 뭐 해야 된다고요? 겨자씨가요 심겨지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겨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겨자씨는 여전히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심겨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겨자씨에는 심겨지기 전에도 생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심겨지지 않는다면 거기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네 가지의 밭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과 좋은 밭에 떨어진 씨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좋은 밭에 떨어진 씨가 심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30배, 60배, 몇 배예요? 100배를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됐는가요?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다. 그 씨앗이 심겨졌어요? 심겨지지 않았어요? 심겨지지 않았다. 여러분, 씨는 땅 깊이 심겨져야 돼요. 그래야 새들이 먹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도 우리의 심령 속에 떨어져서 마음의 밭에 심겨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얘기예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아멘 하면서 내 마음의 밭에 깊이 심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심겨지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면 세상이 쪼아먹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늘 세상의 시험을 받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시죠.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그 다음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의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면 절대로 믿음은 성장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아멘.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이 예배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제 어린 나이에 뭘 안다고, 국민학생이 뭘 안다고. 그러나 국민학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랬더니 제 가슴 속에, 제 마음밭에 무엇이 심겨졌어요? 말씀이 심겨졌어요. 어느 날 이미전 누사님이 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필아, 너희 다음에 뭐가 될 거야? 물어봐요. 제가 이미전 누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 그랬어요. 이미준 교수 깜짝 놀랐어요. 국민학교 1학년짜리가 뭘 안다고 목사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미준 목사님 제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내가 기도해 주마. 따라서 내가 기도해 주마. 그때부터 저는요 한 번도 목사가 안 되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학교 때 보면 이단의 장래 희망에 대해서 손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요, 전 목사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도 목사, 2학년 때도 목사. 한 번도 목사가 되지 않겠다고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졌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아멘. 들음은 따라서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무슨 말씀을 듣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이 지식에 대한 것을 들으면 세상 지식이 생겨요. 그러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따라서 믿음이 생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겨자씨는요 생명도 있잖아요. 심겨졌어요. 그 심겨진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가져올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죽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로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뭐하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뭐예요?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겨자씨가 심겨져도 죽지 아니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한 알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많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죽어지는 희생이 필요해요. 죽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이 친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인이 구원받고 영생 얻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에 있을 것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였을 것이고 사망 아래 여전히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죽으셨기에 우리는 율법 아래서 놓여 생명의 풍성이 놓이는 역사가, 풍성이 얻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겨자씨는 죽는 희생, 썩어지는 희생 없이는 많은 결실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 자신이 죽어지는 희생, 즉 죄성이 죽어지는 희생이 없이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죄가 죽어지지 않고는 영생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자씨는 죽어지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정과 유기 또한 죄성이, 악한 심성이 죽어지지 않고는 거듭남을 기대할 수 없고
우리를 통해 많은 심령이 전도받고 성도가 되는 결실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심겨지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내 심령이 죽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지는 희생의 수고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다라는 것, 성지교회가 오늘까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목회자의 희생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희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지교회가 오늘까지 이 성지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갖고 있는 것으로 아니라, 따라서요, 죽어지는 희생의, 아멘, 이 희생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지교회가 40몇 년 됐지만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고. 어떤 목사님은 저를 향해서, 목사님 그렇게 목회했는데 400명도 안 돼요. 400명도 안 된다고 저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여기까지 성지교회가 세워졌던 것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힘듦이 있었지만 끝까지 여러분이 희생했기에 오늘의 성지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겨자씨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아멘. 겨자씨는 심겨졌습니다. 아멘. 겨자씨에게는 또한 죽어지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또한 이런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려는 확신과 믿음을 갖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